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흥의 날이더라도 할렐루야 하면 힘이 나죠?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저는 1.5세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하지만 혹은 표현이 앞뒤가 안 맞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 인간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박용배 목사님에게 축복하시되 그의 가정과 사모님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도 하나님 일일이 관여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날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허락하사 강단에 서게 하셨는데 세상적 생각과 아버지 사고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디오가 되나요? 타이틀을 먼저 열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북한 인권과 북한 선교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민들 사이에서보다 미국 메인스트림에 가까이 있어서 미국 정치인들과 또 그런 계통이 있는 사람들과 많은 교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 벌써 넘기셨는데 뒤에 사진을 보시면 너무 빨랐어요. 네.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수진 숄티입니다. 이 사람이 25년째 한국을 위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만 일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수전과는 공동 대표로서 북한 인권은 기본이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민간 차원에서 보이지 않게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정권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리를 많이 미국 사회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일주일 동안 행사하는 게 있어요. 한 행사가 한 20여 개 되는데 이 행사는 지금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주로 탈북자 리더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뒤에서 후원을 하고 해온 아주 꽤 알려져 있는 행사이지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저도 한국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북한 자유주간에 대한 행사들을 곳곳 나오더라고요. 자세히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자세히 저희들과 교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요즘 그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는 우리가 이 북한 인권이나 한미 동맹 이런 자유민주주의 문제를 거론하면 그거를 꼬투리 삼아서 남한 정부에게 협상의 끈으로 카드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 비디오를 다음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제 이름은 로렌스 리 목사라는 걸 여러분 주보에서 보셨겠죠? 저희들 단체의 이름은 파워 스테이션 입니다. 파워 스테이션 워싱턴인데 이 파워 스테이션이 뭐냐 하면 사실은 수잔과 제가 이름을 질 때에 앞에 God's Power Station이었어요. 근데 God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God을 넣으면 너무 too religious, 너무 종교적이다 해서 God은 우리만 알고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워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워싱턴에서 설립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파워 스테이션 워싱턴은 설립하게 됐을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목적이 아니었고 북한 인권만 다루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 이루어졌었어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몇 사람들이 왔었고 그들을 도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북한 인권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수잔과 제가 있는 사진을. 네, 이게 저희 워싱턴 DC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수잔과 제가 우리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좀 알려야 되겠다. 근데 저희들은 유튜브 채널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딱딱한 거예요, 주제는 사실.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에는 비워놓고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서 보통 대화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이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영어로 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그것을 개선하고자 한국에도 스튜디오를 하나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국에도 유명 인사들을 불러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아까 우리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을 제가 골랐어요. 제가 원래 영어로 설교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영어로만 하려다가 여러분 아무래도 언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국말로 제가 다시 차분히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으면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더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26절이죠.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다 함께 제가 26절 하면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이요. 시작. 27절이요. (28절이요) 29절이요. (30절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1절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애쓰셨어요. 긴 성경 말씀을 읽느라 일부러 제가 여러분도 하여금 읽게 했습니다. 이유가 지금부터 설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이렇게 누구를 창조했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뭐 해라라고, 우리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선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언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다음 장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creature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스리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에 누구누구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분석을 해보면, 다음 장이요, 분석을 해보면 그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한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의한 평등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엄성과 평등성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인간은 동물과 식물만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엄성을 소유한 존재요, 평등성을 소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엄성은 때로 영어 표현은 dignity라고 합니다. dignity는 뭐냐면 위험성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존재,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엄성과 평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살을 하면 안 돼. 왜? 이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또 두 번째, 술과 마약과 담배와 몸에 해로운 모든 것을 절대 내 몸을 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 스스로 해결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먹지, 담배를 피지 말아라고 안 했는데 왜 그걸 금합니까 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기초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친구, 내 누구를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우받을 자격도 있지만 내가 남을 이롭게 해야 되고 존중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신중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언행을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바퀴벌레 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히틀러도 사람을, 유대인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 외에 독재자들, 딕테이터라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우습게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말은 결국은 비참하게 맞은 걸 여러분이 생생히 최근 근대 역사를 통해서도 이해하고 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셨고, 오늘 여기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사랑을 나눌 때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존엄성을 꼭 지켜야 되겠고 평등성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교우들끼리도 존중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우끼리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존엄성과 이러한 평등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는 권리가 있어요. 그건 human rights이에요. human rights란 인권인데 오늘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직장의 인권, 사회의 인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타이틀 같이 인권은 다음으로요. 인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북한 인권은 North Korea Human Rights은 끔찍한 상태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남한에 있는 세대들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세대들이 대부분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는 것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나 살기도 바빠. 언제 북한을 돕겠느냐라고, 언제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겠느냐라고 자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워싱턴 DC에서 한국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정보망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이 현재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그들의 대답이 저보다 더 훌륭한, 더 지식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제가 그것을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하고 싸웠다고 그 형제가 다시는 내 형제가 아닙니까? 부모하고 싸웠다고 부모가 내 부모 아닙니까? 북한은 어쩔 수 없는 내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같은 이 교회 같은 훌륭한 교인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오랜 세월 동안 지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저 큰 대교회는 병원 몇 개 북한에 줘주고 다 한 줄 알아요. 여러분, 북한 인권과 북한 선교는요, 밀접한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 인권과 북한 선교를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과 북한 선교는 대등관계나 혹은 별개의 관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북한 인권이 없으면 북한 선교가 불가능해집니다. 할 수 있어도 효과를 못 냅니다. 북한 선교만을 주장하면 북한 인권은 무시되어 있는 사각지대에서 헤매게 됩니다. 북한 인권과 북한 선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 인권과 북한 선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제가 미국에서 와서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거의 반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생각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북한 인권과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거의 같이 취급합니다.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제 랩탑이 바로 연결되면 제가 바로 할 텐데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 단체 활동에는 국내에서 하는 게 있고 해외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이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끝난 종료한 일주일간의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입술이 막 타버렸어요. 6년 만에 왔는데 동서남북이 어리둥절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이 막,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입술이 벌써 어떡하나 하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국내에, 해외에 있다고 그랬죠? 자, 다음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는 북한 탈북자 중심으로 약 몇십 개의 주로 많이 활동하는 게 한 열 몇 개 군데가 있는데 다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힘이 없어요. 그냥 혼자 유지하거나 재력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북한 탈북자들 리더들이 중심이 된 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기 한국에 있는 남한 출신들이 하고 있는 거는 또 몇 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제화가 안 돼 있어요. 이게 5천만 명이, 우리 형제자매의 2,500명이 북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이 숫자상으로도 갑절 아닙니까?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십 개가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 여러분 교회 같은 분이 또 여러분들 같이 성금을 내고 헌금을 내고 또 몸으로 도와주시고 하는 아주 귀한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오르가니제이션으로 한 파워풀한 그 단체를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국내는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해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는, 미국에는 인권단체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들은 성금을 다 많이 걷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북한인의 탈북자들에게, 여러분, 북한 탈북자가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에 가는 것들 대부분의 그들의 경비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왔지? 요즘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다 거의 미국에서 한 85%를 미국의 저 인권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냅니다. 그 돈으로 그들을 탈출시키고 그 돈으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Korean American이기 때문에 한국적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실상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사실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 10대국이 됐다고 자칭 10대국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돕지 않는가? 이거는 국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벌써 20몇 년간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커다란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인간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이에요.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가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구하지 않으면 꽹과리 같은 우리의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중심이 되어서
모쪼록 인천 지역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해외 인권 단체들이 하고 있는 과 같이 여러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온 목적이 그거예요. 두 번째, 이 미국의 인권 단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몇십 개가 되는데 주로 워싱턴에 60%가 모여 있어요. 나머지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이런 데 있는데 이들이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워싱턴 DC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홍콩 한 16개 국가에서 세계 인권 단체의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콜리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죠. virtual media 그 비대면 회의 하잖아요. 그 비대면 회의를 해요. 그래서 각 서로가 정보를 교환해. 그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인데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돌 것이냐를 의논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누구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수잔 숄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국인인데 한국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목숨 건 사람이라 이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함께 일을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의 저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하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이라는 것이 아직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고 아직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It's shameful. It's shameful. 창피한 거예요. We have to wake up. 이제 우리도 일어서야 돼요. We have to do something. 뭔가는 해야 됩니까? For North Korean refugees, defectors, 그들의 난민이나 탈북자들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요, 핵무기, 미국의 핵무기가 있고 항공모함이 와도요, 김정은이는요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었어요.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 국무성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데 이미 미국 국무성은 여러분 언론에 잘 안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무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럼 왜 무기들을 가지고 시위를 하느냐? 그건 어쩔 수 없는 홍보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압니다. 공격하면 서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알아서 내부적으로 포기한 상태예요. 김정은이도 그걸 알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 내부 봉기가 나옵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스스로가 어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봉기에 일어나면 본인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인권의 정부 정책, 시간이 조금 프라시고서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의 정부 정책에는 한국의 정책이 있겠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정책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한국은 북한 이제에서 북한 인권 대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2달 됐습니다. 이신화 고대 교수, 여자 교수가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 대사로 발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혼자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려면 정부 조직 내에 통일부 산하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을 가지고 많은 탈북자들이 혹은 또 우리 남한 출신들이 이루고 운영해가고 있는 인권단체를 지원할 테니까요.
이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을 하려는데 12명이 이사를 정관에 12명을 하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5명,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2명, 민주당에서 5명 이렇게 추천해서 그 이사를 뽑기로 했는데 이미 북한 인권 재단은 설립하고자 국회를 이미 오래전에 통과한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북한 인권 재단은 그래서 12명이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현재까지,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념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만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 현재까지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하고자 하는, 우리는 돈이 많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이것을 북한 인권 대사를 선임을 했고 북한 인권 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민주당이 그것을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추천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되는 게, 그것을 추천하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추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 나 먹고 살기에 바쁜데 내가 언제 그러느냐. 우리가 교회 올 생각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2,500만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요. 미국에는 굉장한 활동이 큽니다. 북한에서 미국에는 미하원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인권 재단이 없습니다. 미하원 인권위원회라는 게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왜 하원이냐? 미국은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모든 일은 하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상원은 거의 통과 과정만 있고, 근데 이 하원들의 임기는 2년밖에 안 돼요. 2년 있으면 또 선거해야 돼, 또 선거해야 돼. 이게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법과 정책만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계속 평생을 그냥 일만에 파묻히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미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이 한국에 왔으면 여러분, 하원 의원은 실무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인권대사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인권대사를 선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부탁을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만나면서 인권대사를 선임하게 되면 목에 가시가 되니까 그 간접적으로 그 의지를 표명한 게 인권대사를 선임하지 말아 달라. 트럼프가 그걸 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 인권대사를 또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 바이든은 중국 통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지금 중국과 싸움을 해도 굉장히 누구보다 중국을 잘 아는 상원의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과의 싸움을 하려면 많은 카드가 있어야 돼요. 협상. 그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내가 인권대사를 안 뽑고 있다. 인권대사를 뽑으면 중국은 난리가 나거든요. 공산국가는 인권대사에 대해서 대단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미국은 현재 인권대사가 공석 중입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러한 정치적인 입지, 그러면 이게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미 하원 인권위원회만 우리를 엄청나게 돕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음 페이지예요. 이게 하원의 탐 란터스라는 인권위원회입니다. 저게. 저 두 사람이 있는 이유가, 왼쪽에 있는 사람은 공화당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민주당 공동의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반공 문제나 이념 문제는 철저하게
거의 합의가 돼요. 그래서 인권 문제도 철저하게 합의돼요. 우리나라 민주당에서는 미안하지만 아직 적극적이지 못해요. 근데 미국은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에게는 방위를 조약을 지켜준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특히 왼쪽에 크리스 스미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너무나 한국 통일, 한국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이 인권위원회가 무슨 되냐면 여러분 황장엽 씨라고 기억나십니까? 황장엽 씨가 증언한대요. 여러분 김영국 전 중앙정보부장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증발된 사람 다 여기 가서 증언한대요. 세계의 모든 중요한 인물은 여기 와서 인권 관련된 있는 건 다 여기 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탈북자 리더들이 증언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수전 숄트가 많이 그걸 도왔어요. 그 증언할 수 있도록. 황장엽 씨도 수전 숄트가 한국에서 데려다가 증언한 데입니다. 여러분 이 탐 렌터스 인권위원회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탐 렌터스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는 인권위원회예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흐트러지면 저는 이 렌터스 인권위원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다음 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돕는 데가 UNHCR이라는 게 있어요. UN 인권위원회가 있고 난민기구가 있는데 사실 이게 같은 기구입니다. 난민기구는 실제적으로 원조도 해주고 사람 구해주기도 하고 하는 데고 인권위원회는 또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주는데 우리 탈북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 인권위원회와 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난민 허가를 망명도 받고 허가를 해주는 데입니다.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한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중국에서 미리국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근데 제3국에서 떠도는 북한 난민은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와줘요. 다 비행기표까지 다 대줘요. 여기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이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안 해요 지금 이걸.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북한 인권의 미래는 이제 오늘 타이틀의 이제 conclusion인데 남북한에는 그럼 어떻게 미래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이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남북한의 신세대 활동, 즉 남한 쪽의 신세대, 북한의 신세대들은요 이미 컴퓨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어요. 북한은 제가 북한의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통화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그들이요 저보다 컴퓨터를 더 제가 컴퓨터를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못 당해요. 북한 아이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노래 다 알고 있어요, 걔들이. 그럼 여기 젊은 사람들도 북한과 같은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 이 신세대가 통일을 이끌 수 있고 북한 인권을 말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저는 믿어요. 북한에는 이미 기성세대가 거의 죽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북한의 부모들은요 굉장히 젊어졌어요. 노인이라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영양실조로 죽고 스트레스로 죽고. 그래서 지금은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남북한의 신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남북한의 통일과 북한 인권을 얘기할 시대가 왔다 봅니다. 두 번째는 기성세대들의 참여의식이 전환이 돼야 돼요. 이념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꾸 이념에 개입을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북한 인권과 북한 선교는 이념하고 사실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구출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 거죠.
이념하고는 사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자꾸 이념에 개입을 시키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념은 공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공동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념은 각자 믿는 게 이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가 없고 미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또 한 넥스트 페이지 넘겨주시죠. 남북한의 신세대 활동에는 외부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북한의 경우에요,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너무나 갈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념 사상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젊은이들은 이념 사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북한의 젊은이들도 이제는 그들도 자유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너무나 원해요. 제가 어쩐 적에도 통화를 했는데요, 너무 바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지역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2명이 지금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참아라 그랬어요. 참아라. 곧 너희들에게 행복한 시대가 온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아이들 한 반 정도는 크리스천을 만들었어요. 전화로, 얼굴도 못 보고. 그걸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냐? 물론 목적이 있어서 받아들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마음이 허해요. 기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next page. 그 다음에 기성세대들이 참여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세계적 의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내의 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 미안하지만 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제 국제적 의식으로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고 위치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스스로 국내적 시각만 가지고 이념에 매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념적 사상의 개선이 있어야 돼요. 이념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실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철학적인 개념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철학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사후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거고 천국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저 공산당을 믿다 왔어요. 뭐 믿다 왔어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냐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을 바르게 읽게 하고 마음대로 찬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걸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나 중국은 안 그렇잖아요. 북한은 안 그렇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멋진 생각이 아니에요. 멋진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진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구태의연하다, 너무나 성경적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자체는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He is creator. We are creature. 이것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차세대와 협동 및 지원이 있어야 돼요. 기성세대는 차세대와 협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성세대는 미안하지만요, 기성세대, 저도 기성세대예요. 저도 나이가 70이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워싱턴 DC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오늘 여러분에게 토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요, 절대 자기 익스피리언스, 경험은 중요하지만 차세대의 창조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자 간의 관계가 항상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했는데 자녀에 대한 자세가 너무나 훌륭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내가 오늘은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영국은 민주주의를 만든 나라지만 민주주의가 꽃 피워지는 데는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미국에 가셔야 돼요.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중국도 세계에서 최고로 유학생을 미국에 많이 보내지 않아요? 그들이 왜 보내겠어요? 자기들 자기들이 믿는 것만 믿으면 될 텐데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 비교도 안 돼, 숫자가. 요즘은 그 많이 미국 정부에서 좀 색안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미국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인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에 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는 미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미국같이 그것이 거의 완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대한민국 외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미국입니다. 모든 게 크리스천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물론 버락 오바마가 조금 많이 쇠퇴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후대에도 아마 여러분의 사고를 잘 넘겨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북한 인권과 이 결론의 conclusion. 북한 인권과 북한 선교는 이렇게 해서 같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북한 선교만 한다. 여러분, 북한 인권 활동도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 북한 인권은 데모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야말로 내 자녀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풍요해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성 단계에 아마 진입할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삶을 살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은 그런 면에서 북한 선교와 절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고 스킵해서도 안 되는 점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눈 것으로 믿고, 여러분 할렐루야, 이해하신 줄 믿고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이 씨앗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로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도 관심 갖게 되고 여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